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고자 하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아이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뭐 먹고 살래?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내 아이만큼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인정을 받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며 그들처럼 살라고 권면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세상에 좀 도움이 되고 기억에 좀 남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좀 그들과 좀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1932년부터 평양 산정현 교회를 섬기신 분이시고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해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부하셨던 분이십니다. 모두 5번씩이나 감옥에 투옥이 되셨어. 그리고 그곳에서 고문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4번째 출감했다가 마지막 투옥되실 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오정모 사모님께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와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십시오. 한국교회에 미랄이 되어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오.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을 남기셨다고 그래요. 꼭 감옥에서 죽으십시오. 그 목사님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2년 후에 1944년 4월 21일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어쩌면 목사님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죽느냐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서 깨닫는 한 가지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였습니다. 그의 죽음이
그의 인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사망에 속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며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이것을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더 집중하는 우리 화정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어떤 청지기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 질문에 어떤 응답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소문을 듣고 이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신을 해고한다는 소식이 이 청지기의 귀에 들어옵니다. 이 청지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빼앗기면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돈을 빌려서 무언가 해보자니 창피해서 못하겠네. 고민하다가 주인의 재물에 대하여 빚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나에 대한 평판이 좋아져서 나중에 이 주인에게 해고를 당해도 아마 이 사람들이 나를 불러가지 않을까. 자신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늘의 말씀에 보니 어떻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고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주인도 아니고 어떻게 주인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있습니까? 괘씸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주인이 지혜롭다 말할 수 있을까? 당시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청지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관리하도록 맡김을 받은 청지기들은 누군가에게 또다시 그 재물을 빌려주며 높은 이자를 받아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받는 이자가 이 청지기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이었죠. 당시 감람류의 이자가 100%였답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을 한 말 빌려주면 2말을 갚는 게 그때의 법칙이었대요. 워낙에 귀한 기름이니까. 100말의 기름을 빚진 사람의 원금은 바로 50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50말의 이자를 탕감해 준 것이죠. 밀의 20%를 삭감하여 주는데 이것은 당시 거래되었던 기름 50말과 밀 20석의 거래량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빌려간 사람과 밀을 빌려간 사람이 비슷한 정도의 탕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과 관계를 계속할 수 있었고 또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이 청지기의 행동은 주인에게 빌려간 사람들에게 주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이자 때문에 원금도 갚지 못했었는데 이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원금은 받게 됐습니다.
이자는 받지 못하지만 원금에 손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즉 이 청지기가 자신이 받아야 할 이자를 손해보면서까지도 이 주인의 원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빚을 갚게 되니 어떻습니까? 이 주인의 평판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야, 빚을 갚을 수 없었는데 저 주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렇게 갚게 되었어. 저 주인 이자도 안 받고 좋은 주인이야. 좋은 평판이 되는 거죠.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이 청지기 덕분에 이 주인은 원금의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즘에 투자했다가 원금까지도 손실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 주인은 이 종에게 지혜롭다고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지기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였어요.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혹 잃게 되더라도, 주인에게 해고가 되더라도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줄 것을 기대하고 했던 겁니다. 주인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던 이 청지기는 그 재물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청지기들이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로 인해서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아야 할 이자를 포기하고 계속 주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해고하더라도 혹시라도 자신이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들이 자신을 또 기용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자신의 것을 손해보면서까지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수고하는데 참 진리를 위해서 청지기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청지기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란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맡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청지기에게 주인의 소유가 되는 재물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선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탄하며 이 세상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고 자신이 봐야 할 이익을 보지 않고 수고한 결과 그 직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이익은 없을지 모릅니다.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당하고 혹은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유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맡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감당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재물에 대한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재물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들 향한 경고입니다.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초대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뱉어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했어요. 신앙이 열정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기도 게을리했고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소홀히 했습니다. 그냥 안식일에 한번, 주일에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이 다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주일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 주일에는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 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넉넉하게 살고 있으니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그들의 영적 눈을 가린 것이죠. 그들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은 밖에는 손잡이가 없구나. 내가 열어줘야겠구나. 너와 같이 있고 싶다. 더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갈팡질팡하지 말고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재물에 대한 말씀이니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처럼 부유하지 않으니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판일 수도 있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보다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그것은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거듭난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면 세상과 함께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부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지근하게 두 주인 섬기다가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도, 선한 청지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싶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영혼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 우리는 상심하게 됩니다. 아우, 내가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나는 바울처럼 살 수 없어. 나는 노아처럼 살 수 없어.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길에 서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믿음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아유 하나님, 마음은 원이었는데요, 육신이 약해서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어느새 우리의 중심에 인간의 나약함이 내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탄이 우리에게 마음에 불어넣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은 알겠는데 나의 인간적으로 연약하니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결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결단이 어느 누구에게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위해서 오늘부터 성경 한 장씩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하루를 정리하며 잠자기 전에 그래 5분만 기도해 볼까? 믿음의 사람으로선 덕이 되지 않으니 술을 한번 끊어볼까? 음식이 늦게 나온 식당에서 화가 나지만 직원에게 오히려 많이 바쁘시죠? 감사합니다 라고 친절을 베풀어 볼까? 옆 차선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끼어들려고 하면 악셀을 먼저 밟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살며시 밟으며 많이 바쁘시군요, 먼저 가세요, 들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좋은 마음을 표현해 볼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올 때 누군가 버려놓은 담배꽁초를 보며 교회 주차장에 담배꽁초가 웬 말이야가 아니라 주중에 시민들이 주차를 댄다더니 버리고 가셨나 보다, 조용히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그 작은 일들,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것입니다. 이 참된 일을 수고함으로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작은 이 참된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흡족해 하시며 위대한 일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군사의 흩어짐이 중요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늦게 오니 모였던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흩어지면 이들을 인해서 전쟁에 나갈 수 없겠다 여기며 먼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를 의지했던 겁니다. 이 군사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과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운행하시며 돌아보시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들판에서 양을 몇 마리 치는 작은 소년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 고맥에 양을 잃어버렸던 이 소년은 다시는 양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물맷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작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무릎을 딱 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라면 됐다. 내가 이제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기겠다. 하나님을 흡족해 하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결단한 일이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흡족해 하시며 너라면 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겠다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자신의 일을 잃지 않고 싶었을 뿐입니다. 불의한 행동을 하였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일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재물을 위해서든 자신의 직분을 위해서든 그는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이익과 자신의 직분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나는 과연 어떤 청지기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라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참된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집중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죄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불의한 청지기인데 주여 참된 주인을 모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미지근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아버지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랑하는 백성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따라 나가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선한 청지기로 채워진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을 채우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이 교회가, 화정의 공동체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만민이 모여 함께 하나로 기도할 수 있는,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시니 주님, 날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위하여, 나의 재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보더라도, 어려움 당하더라도, 미움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작은 일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회사에서 또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빛이 되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